전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친 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강경이라면 어떤 것일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분 법회인유분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경이 32가지 챕터, 32장의 이렇게 챕터로 이루어진 이제 경인데 제일 첫 번째 챕터, 그것이 법회인유분이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 법회인유분이라는 챕터는 너무나 평범하고 논문으로 치면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문을 이렇게 대할 때 대개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론을 잘 읽는다면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은 본론의 내용은 뭐가 될 거고 결론의 내용은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똑똑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론만 갖고는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소위 서양 학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은 아마 좀 다른가 봅니다. 동양 학문은 서양 학문과는 출발부터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서양 학문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경험이나 실험이나 이런 사실을 갖고 진리 하나하나 모르는 사실에서 아는 사실을 향해서 접근해 갑니다. 그러다가 알아질 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동양 학문은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역법적은 처음 모르는 사람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는 사람이 자기 직관력으로 이미 결론을 다 냅니다. 결론을 다 내면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즉 동양 학문은 서론부터 이미 다 결론이 뭔가를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적으로 출발하는 서양 학문은 서론만 갖고서는 결론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거 얘기하려고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꺼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요새 학문, 서양 학문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동양 학문에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서양식 학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서론 부분 갖고서는 이건 결론도 아니고 본론을 알 수가 없고 핵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처음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기 위해서 그저 처음에 한 것이지 여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학문은 연역적 방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론부터가 바로 결론, 본론, 결론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 같으면은 동양 학문에 속해요, 서양 학문에 속해요? 동양 학문에 속합니다. 그러면 동양 학문은 어떤 것이고 서양 학문은 어떤 것인지, 우리 서양 학문은 하도 많이 공부를 하고 현재도 공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 학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동양 학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참고 삼아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금강경, 경을 비롯한 각종 불경들이요, 이건 깨친이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 인도에 나온 요가, 인도 고전들, 이것들 다 깨친이가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적어놓은 그런 글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서론 속에서 본론, 결론을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이건 인도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고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서삼경 알죠? 논어맹자, 중용대학,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자, 우리 손자병법 많이 듣죠? 병서로서 최고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황제내경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황제내경 안 들어봤죠? 이것은 의서로서 최고로 칩니다. 동양의 의서로서. 뭐 기타 이런 것들은 아는 이가, 깨친 이가 연협적인 방법으로 써놓은 글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부터 다 본론, 결론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금강경 제1분. 이게 뭐냐면 법회인 유분이에요. 법회가 어떻게 돼서 생기게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요 소제목이에요. 법회인 유분. 법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면 우리가 언뜻 듣기에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법회를 우선 시작하는 그 내용만 설명되어 있다라고 보기 되기 쉬워요. 금강경의 핵심 내용,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내용은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죠. 네. 그래서 비록 금강경이 동양학문이지만은 금강경 1분만에는 금강경 전체 뜻이 담겨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경을 해설하시는 성각자들이 여럿 있어요. 이미 해능대사 그 전부터도 금강경에는 800여 번의 대가들이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 해설들이 지금도 면면이 전해오는데 그 해설 속에 지금 해설자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느냐면 금강경 제1분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서양식으로 보면 서론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금강경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에 금강경의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설 선각자가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금강경 제1분이 어떤 것인데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네. 제가 금강경 제1분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이제 달달달달 다 위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내용을 여기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여기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처음엔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시아문은 이제 누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 그거는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경전마다 제일 머리에 내가 지은 게 아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이제 여시아문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안한존자가 했죠. 다문제일, 기억력 최고. 경전을 결집하면서 이건 내 소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시아문입니다. 자,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금강경 제1분도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그러면서 일시에 어느 때 불, 이 불자를 좀 잘 보세요. 이 불자는 한자입니다, 물론. 근데 이거 한자인데 본래 고유 한자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인도 말로 뭐냐면 붓다라고 그러는데, 붓다를 중국 말로 이제 이렇게 한자어로 쓰려고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내용도 있어야죠. 사람 인자에다가 말불자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행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여러 가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탐진치를 범하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지만 탐진치를 안 한다. 말불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깨치니 부처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요것을 다
쓰자니 시간이 조금 적으니까 말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사위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대요. 뭐 그것을 인도말로 슈라바스티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자에 익숙하니까 그냥 사위국이라고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수급 고도곤이라는 정자가 있었대요. 기수급 고도곤. 근데 요 내용을까지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간상 적합할 것 같지가 않아서 요 설명은 빼겠습니다. 이런 정자인데 요 어떤 태자와 부자의 호가 급고독 장자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정원을 꾸며서 부처님께 바쳤어요. 저는 거기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기수급 고도곤에 부처님이 참 오래 계셨어요. 부처님 보통 49년 설법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9년 설법 중에 근 절반에 해당하는 20년, 20안거죠. 안건지. 거기에 사위국 기수고도곤에 계시면서 설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기수국 고도곤이 성지예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20년이나 머무르게 했다면 성지죠. 예. 그런데 성지는 어떤 게 성지냐면 이런 부처님이나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해능대사, 마조대사 이런 깨친이들이 머물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상하게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돈돼요. 그래서 거길 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나웠던 사람이. 실제로 저는 인도에 남악 회양선사라고 있습니다. 회양선사라고 하는 도인이 계셨던 남악이라는 데 가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온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남악은 어떤 곳이냐? 도인이 머무르던 곳입니다. 회양선사라고. 도인이 머물렀던 자리는 비록 돌아가신 지 1000년이 넘었어도 그 기운이 그대로 있으면서 마치 부처님이 살아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수가 많대요. 부처님이 분별을 쉬셨듯이 그분이 계시던 그곳에 가면 같이 분별을 쉽니다. 분별을 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나고 기쁨이 나면 지혜가 나옵니다. 개정해입니다. 근데 이게 경전에 이런 말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고도곤에 계셨다. 지혜로운 이는요. 불자만 들어도요. 불자를 듣고 생각만 해도 기운을 받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몰라서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이들은 부처님하고 생각만 하면은 부처님 기운 그대로 받는데요.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 기운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 명당이죠. 성지죠. 생각하면 기운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1250명의 대중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때가 부처님이 식사하실 때예요. 부처님 식사하실 때가 몇 시죠? 4시입니다. 11시. 요새도 사시공양이라고 그래서 절에서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불교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 사시공양이십니다. 11시에 하루에 한 때를 드시거든요. 바리때를 가지시고 옷을 입으시고 이 시에 식시에 바로 공양을 하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경전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지금도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 가서는 밥을 하나하나 빕니다. 근데 고참 스님들은 뒤에 가만히 계시고 말단 스님들만 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부처님 같은 큰 스님도 밥을 하나하나 비르셨대요. 어기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밥을 빌어서 그 자리에서 안 잡수나 봐요. 갖고 환지본초. 본래 쉬시던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법문 준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저 좀 쉬고 한숨 자고 이러고 싶지만은 식사는 뭐 때문에 식사하느냐? 그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려면 밥도 먹지 마라. 이런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거 식사를 하는 것은 이 몸을 유지하고 부처님 공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절을 갖춥니다. 세조기 하시고 예절을 갖춰요. 그냥 그때 걸어 다니는데 지금도 인도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발을 씻으시고 발을 안 씻고 법문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예절을 잘 지키시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세조기 하시고 부좌이자 하셨다. 가부좌하고 앉으셨다. 이게 이제 금강경 1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법회가 이렇게 해서 가부좌하고 앉으셔서 그 뒤부터 어때요? 법문을 서로실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어떤 깨쳐라, 탐진치를 닦아라, 탐진치를 닦으면 밝아지느니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거겠죠? 이 금강경 내용이 하나도 안 담긴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유명한 깨친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 1분에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강경 해설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반성을 한 분이 있습니다. 해설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해설한 것에 의하면은 금강경 전체 뜻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 의르는 금강경 1분에 금강경 전체 뜻이 다 담겨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해설해 놓은 데는 담겨 있지 않으니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말문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도 금강경 제1분 속에서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해설하시는 분은 난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학문의 특징이기도 하고 부분에서 바로 전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동양학문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옛 선각자들이 금강경 1분 속에서 이미 금강경 전체를 다 말씀하셨다고 하셨다면은 후학들이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금강경 1분 속에서 금강경 전체 내용에 다 담기는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해석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금강경 1분 속에서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이 기도 많이 했어요. 부처님 금강경 1분 속에서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올바른 지혜를 주시어서 BTN에 나오시는 여러분들한테 잘 일깨워 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욕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금강경 1분 속에 역시 전체 뜻이 다 담겨 있구나. 평범한 글귀 속에 어떻게 위대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것은 지혜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길이다. 역시 금강경은 간단한 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런 해설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제1분을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반드시 이 구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때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부처님이 근 20년 가까이 머무셨던 이 성질을 반드시 거명해야 됩니다. 그 거명하는 것만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은 기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더라도 전생에 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지혜를 닦은 사람. 전생에 닦은 지혜. 그것을 숙혜라고 합니다. 잘 쑥자 지혜자. 어떤 어린애예요. 집에 한 5살밖에 안 됐어요. 걔는 사람을 볼 줄 몰라요. 집에 손님이 와도 저 사람이 집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해로움이 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살 때부터 아버지
저희는 우리 집에 오면 해가 돼요. 이렇게 느끼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뒤 늦게 가서 맞거든요. 그이는 학교에서 한글도 안 배웠고 사람 판단하는 능력도 더더욱 없는데 어리광만 부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해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은 배워서 하는 지혜가 아니죠. 네. 아마 전생부터 가져온 지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숙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감이 있잖아요, 우리도. 네. 특히 수탈타 장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딱 들었대요. 부처님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부처님이라는 이야기는 서가열에 생긴 뒤로 처음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인도에 그전부터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수탈타 장자는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 이 소리를 딱 들은 순간 마음속에서 찡하더래요. 부처님? 왜 보통 사람은 부처님 들어도 그죠? 드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한테는 왜 그렇게 찡했을까? 바로 숙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한달음에 찾아갔어요. 부지런히 찾아갔더니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 해서 절을 지어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수국 고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탈타 장자는 숙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숙해가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느낌이 와서 딱 닿거든요. 이 불이라는 단어는 지혜 없는 사람한테도, 지혜 있는 사람한테도 영감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기수국 고도곤도 아주 대단한 성지라는 것을 주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글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원해지진 않아도 그 구절이 주는 의미가 이름이 심상치 않은데 이런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숙해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느 때 이제 부처님께서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걸식을 해요. 한 집 한 집 7집을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다 거르지 않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록 같은 것을 보면은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골라서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복을 지어라. 이런 뜻으로 가난한 집을 골라서 탁발을 했고 수보리존자는 부잣집만 골라서 탁발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더 복을 지어야 내 생에도 부자가 될 게 아니냐.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런데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집, 부잣집 하나도 하지 않고 차례차례 7집을 빌었다고 그래서 차제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제거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안 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쉬던 자리로 돌아오셔서 밥도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죠. 네.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의 표현이구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과연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보셨을까? 자, 여기 경전에 작의 지발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 가보면 특히 1, 2월 달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군다나 4, 5월 달 가면 굉장히 더워서 그냥 전신이 알몸 비슷하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늘에 있을 땐 거의 알몸으로 있는 아주 그럴 정도로 더운데 이렇게 밥을 빌려 나갈 땐 어때요? 그렇게 알몸으로 나가면 요새 같으면 법에 걸리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도 그 사람이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염치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도 있잖아요. 부처님도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옷을 입으시고 차의 그리고 밥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갖다 주기 위해서
그릇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릇을 이제 가져가시는 어떤 예절은 갖추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예절을 의미합니다. 예절을 갖춘 뒤에 걸식을 하는 거예요. 걸식을 하고, 걸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요새는 밥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새 현대 생활로 한다라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밥벌이를 한다 이런 뜻도 돼요. 걸식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경제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 직장을 잡은 것도 되고요. 직장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삭의 지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걸식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근데 잘 사정하면 주겠죠. 잘 주는 것을 영업행위를 잘했다. 이 성스러운 불경에 이상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성스럽지 못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직장을 잡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다. 그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해도 많이 틀린 것은 아니죠. 승려도 경제활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려건 속인이건 이런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라. 직장을 구해라. 자급자족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해라. 그런 표현은 물론 안 쓰셨지만 이 구절을 왜 썼느냐. 지혜로운 이는 이 구절 속에는 물론 안한존자가 썼습니다마는 사람 사는 데는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차의지발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밥을 얻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이제 한술 더 보태서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탐심을 끊어야 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제활동과 탐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물이 있습니다. 여기 대야에 물이 있어요. 물을 저쪽으로 밉니다. 미면 물이 저쪽으로 갑니까? 도리어 나한테로 옵니까? 나한테로 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물 속에 있다가 뜨려고 그래요. 자꾸. 수영을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면은 밑을 내려다 보면은 겁시나요.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위를 치다 보면서 목만 쭉 내놓고선 뜨려고 그러면 떠지지 않고 점점 더 가라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가라앉든 말든 한번 가라앉아 보자. 그리고 확 들어가면은 떠요. 자, 이 물이 이상해요. 저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나한테 오고 뜨려고 그러면 가라앉고 가라앉으려고 그러면 뜹니다. 내 것만 가지려고 그러면 도로 저리 가요. 탐욕을 내려고 그러면 손해예요. 외래 베풀려고 그러면 던체 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료급식 오래 했고 무료급식이 손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인 줄 알고 처음엔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되돌아오는 게 더 많더라. 주는 것이 곧 받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 이런 것을 제가 깨쳐서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건강경을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을 잘 살려면 경제활동을 잘 하려면 탐욕심을 가지고 나한테로만 자꾸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경제활동 잘 해요? 못 해요? 못하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해봐라. 주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슬기로운 경제활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주 평범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핵심 내용, 마음 닦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혜 없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특히 숙회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의지발하고 걸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사실 부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다. 사람이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강경을 많이 공부하고 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사람이고 좀 더 슬기로운 사람이고 창조주,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완전한 착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히 신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에요.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몸을 빌어서 왔는데 왜 사람을 몸을 빌어서 왔느냐?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몸으로 와야지.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척하고 또 법률 활동을 할 때 똑같이 법률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정신 활동을 할 때 똑같이 정신 활동을 하는 척 해야만이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지.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거룩한 신처럼 아주 하늘 저 높이 앉아서 아주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원격 조종한다면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일부러 사람의 모습으로 한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중생들을 밝게 해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탐내는 데서 벗어나게 하고 성내는 데서 벗어나게 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입니다. 조물주입니다. 제가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말씀했었습니다만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뭡니까? 기륭화복, 산화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은 그게 더 없겠어요? 부처님은 완전히 조물주거든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조물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인간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합니다. 모르는 게 없고 하나 없어요. 그분이 배고파서 걸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옷 없어도 뭐 옷을 구하러 다닐 돈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무한한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신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자의지발을 하시고 걸식을 하시느냐? 뭐 때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중생들이여 보라. 그네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누가 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 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라. 그리고 노력해라. 그리고 밥을 얻어라. 밥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심을 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설법으로 보여주시는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수도 있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부처님은 다 법문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은 말로만 법문하실까요? 행동으로도 다 법문하실까요? 행동으로도 다 법문하시고 지혜로운 이는 저 행동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금방 알아차리시죠? 지혜로운 후배는 서가열애께서 자의지발하시고 걸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옷을 필요로 하듯이 저희도 옷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 밥을 빌기 위해서는 바리떼를 또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람보다 조금 나은 훌륭한 어른의 일상생활의 기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불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분은 부처님을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부처님은 완전히 신이다. 그 사람은 밥을 빌 필요도 없고 옷을 입고 다른 사람한테 염치나 뭐 체면 치레를 하실 그런 필요도 하나도 없는 완벽한 분이다. 근데 뭐 때문에 옷을 입으시고 예절을 차리시고 바리떼를 가지시고 걸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중생들이 탐심을 가지고 생활해서는 밥도 못 먹는다.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나아가서는 밝아져라.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절을 잘 지켜라. 올바른 법질서를 지켜라.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해라. 근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하느냐? 마음속에 성내는 마음을 닦아야. 마음속에 깨름직한 걸 건드리면 성이 팍 납니다. 깨름직한 것, 예절을 안 지켰다는 깨름직한 것을 잘 지켜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예절을 잘 지켜서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해라. 그것은 너희들의 진심을 닦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법으로서 진심을 닦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옷을 잘 단정히 입으시고 발을 안 닦으셔도 돼요. 그분은 안 닦아도 때를 안 묻게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어요. 지금 일부를 닦는 것은 그런 예의 범절을 갖춰서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하고 효과적인 법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닦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 세조기 하시고 부좌이조 하시다. 가부좌를 하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왜 설법이 필요하냐? 너희들이 탐심을 닦아서 올바른 경제활동을 해서 넉넉하게 사는 거 참 좋다. 그다음에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좋다. 넉넉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른다면 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 배우는 마음을 내어라. 배우는 마음 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연습이다. 배우는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치심을 닦는 것이다. 자, 진라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족이 이제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절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좌이조 하시는 겁니다. 가부좌하고 딱 앉으셔서 이렇게 묵상해 드세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법문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법문하셔서 뭐냐면 탐심 깨치고 진심 깨쳐서 다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라. 더 원만한 정신생활까지 누려라.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즉 원만한 정신활동의 표현. 그것이 부좌이자입니다. 최고의 법문을 들어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2분에 가서는 법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1분의 제일 끝. 그러면 요 금강경 1분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다면은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속에는 탐심을 깨쳐라, 진심을 닦아라, 치심을 닦아서 밝아져라.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일상생활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경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경지를 적어놓은 경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깨친이의 그 심경을 적어놓은 경이거든요. 깨친이는 아니다. 금강경 1번 속에는 부처님의 일상생활만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1번 속에서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어도 행동 속에서 가보자 하는 모습 속에서 자의지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탐심을 깨치게 하셔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고 진심을 깨치게 함으로써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부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최고의 정신생활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금강경 같은 동양학문 제1번 속에서도 전체 내용,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대개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번 속에서도 제2번도 금강경의 지극히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다라고 불교학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각자들은 제1번에서도 제2번에서도 금강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눈이 없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따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 속에서 저도 그렇게 자꾸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아마 발근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피워놓은 것이지 제가 감히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금강경 1번 속에서 금강경 전체 내용을 그래도 대충 다 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은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금강경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다음에는 금강경 2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3분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1분을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저 3분은 좀 신명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내용은 참 실감나고 거기에 걸맞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새로운 신심이 많이 날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요 다음 시간에 아주 즐거운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